세상을 이게 나오나요? 예. 조금 가까이 돼.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인간인데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의식입니다. 근데 이 의식을, 인간의 의식을 가장 강하게 지배하는 것이 역사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문에 대한 역사, 자기 조국에 대한 역사, 이런 의식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강하게 지배를 합니다. 아이고. 지금 막 소개가 다 끝났는데 저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님 신동 부분 계시는데 닮으셨다고 했더니 제가 닮으셨다고 느꼈는데 아, 네. 연예인 신문. 네. 이제 고려 때 행촌 이양 선생이 단군색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 책이 환단고리라고 하는 책에 다른 책과 함께 편찬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내주세요. 근데 그 책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유형하고 사유혼이다. 국가는 형체와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 그 말을 우리 저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의 표어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계호 회장님,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의 박계호 회장님, 회원이 한 10,000명 됩니다. 우리 스님이 어디 가셨네? 이 스님이 바로 그 행촌 이양 선생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역사에 대한 애정과 이런 강한 역사의식이 있는 분입니다. 천부경이라고 하는 책은 사실 여러분들이 무슨 불경이나 사서삼경이나 노자도덕경이나 이런 것은 경으로 여겨왔지만 조선조 500년 동안에 천부경을 경으로 생각해가지고 누가 주석을 냈다든지 천부경을 인용해서 글을 썼다든지 그런 일이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단고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천부경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사서삼경은 중국의 공맹의 경이고 불경은 부처님의 이제 인도의 서민의 경인데 우리 민족의 고유한 경을 말한다면 천부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경을 잃어버리고 사서삼경을 경이라 하고
노자 도덕경을 경이라 하고 우리 천부경은 잃어버렸느냐. 저는 신라 때까지만 해도 이 천부경이 우리의 경으로서 전해져 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삼국사기에 보면 최치원이 한 말 중에 국유 현묘지도 하니 왈풍이라고 오늘 이제 흑판이 준비가 안 돼서 우리나라에 그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은 신라를 말합니다. 이 신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현묘 거무현자 묘할묘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왈풍유라 그 도의 이름을 풍유도라고 한다. 그런데 그 풍유도는 포함 삼교하야. 유불선 삼교를 포함해가지고 적화 군생이라 여러 생민들을 중생들을 교화한다. 그러니까 풍유도가 있었다면 그 풍유도에 경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교의 사서삼경이 경이고 불교에도 경이 있고 기독교에도 경이 있고 다 성경이 있듯이 풍유도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종교가 있었다면 거기에 경전이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그 풍유도의 경전이 천부경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라 때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여 가지고 나당 연합군을 형성하면서 우리 민족이 중국에 의지하게 되는 게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라 때 중국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의 그 의식을 지배하고 또 고려 때 와서는 더 그것이 색채가 강해지고 조선조에 와서는 아예 우리 거는 없어지고 중국 중심으로 역사 문화가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조 말까지 이러한 경들이 숨어져 있다가 다시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책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경전입니다.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노자나 이런 사람들은 불과 2500년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치원이 유불선 삼교의 정신을 다 포함하고 있다. 유불선이 나오기 전에 경이니까. 그러니까 천부경의 사상은 중심 사상은 현묘지도라 했으니까 현입니다. 거무현자. 유교의 중심 사상은 중용입니다. 불교의 중심 사상은 중도고 도가의 중심 사상은 자연이고. 그런데 이 현이라고 하는 이 사상 속에는 유교의 중용과 불교의 중도와 도가의 자연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최치원이 삼교를 포함해서 여러 중생들을 교화했다고 하는 그것이 지금은 근거가 없으니까 달리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천부경을 가지고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부경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도가의 자연사상이라든지 유가의 중용사상이라든지 불교의 윤회사상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이 80일자에. 만왕 말래 용변 부동본
변하지만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일시무시, 일종무종일 그렇게 일시무시일에서 시작을 하고 일종무종일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위에 있는 그런 천부경 원문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은 거 이거는 지금 중국 사람이 토를 떼어놓은 겁니다. 중국 사람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예요. 아래 거는 이제 한국 사람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건데 이런 그 일시무시와 일종무종일을 가지고도 해석이 아주 다양하죠. 중국 사람도 일시무시에 끊었고 종무종일에서 끊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에서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없는 데서 시작한다. 그런데 이제 끝에 가서는 끝이 나는데 그 끝은 또 끝이 없는 하나다. 에? 그러니까 그 시작과 끝이 서로 단절이 아니라 끝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시작이 뭐가 있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이 없는 데서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끊임없이 유행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교의 윤회가 다른 게 아니죠. 이 원리를 확대시킨 것이 불교의 사실은 윤회 사상입니다. 그리고 유학은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나서 인간 중심의 사상입니다. 과거도 이야기하지 않고 미래도 이야기하지 않고 현재 있는 인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유학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천부경의 핵심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하는 그것을 이 인류에게 알려준 그런 사상입니다. 이 천부경이 81자로 되어 있는데 이 81자 천부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 뭐냐? 제가 볼 때에는 인중천지, 이 아래 걸 보십시오. 인중천지, 이 5글자라고 봅니다. 인중천지. 그러니까 결국에 공자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인간의 존재,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설명했는데 가령 부처님이 인간의 존재를 말하면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그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상천하의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내가 가장 존귀하다. 거기서 나 아자가 사실은 부처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말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 어폐가 있잖아요. 중생을 좋아하는데 어폐가 있는 말이야. 오직 내가 가장 존귀하다. 그런데 인중천지이라
이 말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가장 간단명료한 규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인중천지일 그러면 이 문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경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논어나 무슨 노자나 이런 책을 가지고 노자만 해도 주석서가 수백 권에 달하거든요. 가령 노자의 첫 줄이 도가도 비상도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도가도, 도가 도일 수 있다면 거기서 그 도자를 둘 다 명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도가 도일 수 있다. 가짜는 할 수 있다, 없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도가도, 도가 이제 그 길도자를 말할 도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가 말로 할 수 있다면, 도가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그러니까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만 가지고도 책이 수십 권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중천지 이 5자 가지고도 무수한 설명이 가능한데 우선 이제 간단히 3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인중천지, 인중, 사람 가운데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지 이게 하나로 통합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머리는 하늘이고 발은 땅이에요. 하늘과 땅이 사실 통합되어 있는 게 인간입니다. 다른 동물들도 머리가 있고 발도 있지만 동물들은 대개 이 네 발로 기어다니다. 그러니까 인중천지일 사람 가운데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이것은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 인간이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보다도 더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내천, 사람이 바로 하늘이다. 그것도 굉장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한 차원 높은 게 그렇죠? 하늘과 땅은 각기 하나의 역할밖에 못하잖아요. 음양. 그런데 그 2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를 이만큼 위대한 존재로 규명한 게 동서고금을 틀어서 없다 이거예요. 노노맹자 사서삼경 다 읽어보고 팔만대장경을 다 읽어봐도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위대하게 규명하는 경이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인중천지일이라 인간이 하늘과 땅 가운데 일은 제1이라고 할 때도 쓰잖아요. 하늘과 땅 가운데에서 제일 위대한 존재가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인간이 있는데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인중천지일이라 사람이 하늘과 땅 가운데 하나의 존재다. 하늘이 하나, 땅이 하나, 인간이 하나. 그러면 인중천지일 인간이 하늘과 땅 가운데 하나다. 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어떤 해석이 가장 알맞은 해석이냐? 그거는 이제 위아래 문장을 보고 이 5자만 있으면 어떤 게 정확한 해석인지 알기 어렵죠. 근데 위아래 문장이 연결됐었기 때문에 위아래 문장을 보면 여기에서 그 문장의 그 본래 뜻이 어떤 의미로 봐야 가장 알맞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본심, 본태양, 악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도 지금 이 중국 사람이나 이 밑에 한국 사람이 다 이 토점을 저하고는 다르게 집어넣었는데 이게 위의 문장이 인간이 그렇게 위대하다 했으면 왜 위대한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걸 설명한 문장입니다. 본심, 본태양, 악명이라. 인간의 마음이 그런 훌륭한 양심적인 마음도 있습니다만 사심이나 욕심이나 이런 욕심에 가린 그런 마음은 나쁜 마음이잖아요. 악마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본래의 마음, 본심, 하느님 마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느님 마음이 바로 본심이에요. 부처님 마음, 그게 본심입니다. 인간의 본심이 본래의 마음, 그러니까 이 무력에 어두워진 그런 혼탁해진 마음 말고 본래의 마음, 그것은 태양과 같아요. 그 태양도 본래의 태양. 이 옛날 경전이 해석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허사 같은 용어를 안 씁니다. 이제 하니, 하고, 하면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허사로 사용하는데 어조사, 이, 가을지, 곤즉 이런 말 가지고 허사로 쓰는데 그런 게 일체 없으니까 그걸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본래의 마음은 하늘의 태양과 같은데 본래의 태양처럼 악은 높으라 밝은 명입니다. 태양처럼 높고 밝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양과 같은, 태양은 둥글고 환하고 밝고 그런 거 아닙니까? 태양과 같은 이런 마음을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저 위대한 하늘과 땅과 아울러서 하나의 위대한 존재가 된다 이거야. 저는 그렇게 봐야 이 문장이 위아래가 말이 된다고 봅니다. 본심, 본태양, 악명 이렇게 끊어야 돼. 인간의 본래의 마음은 태양처럼 높고 밝으니까 인간이 하늘과 땅 가운데 하나의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양에는 물론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다, 정치적인 동물이다, 예술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동물적인 관점에서 관찰을 했지 인간을 이 하늘과 땅 같은 위대한 존재로 설명한 철학자가 없습니다. 동양에서 이제 부처가 아까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 이 말이 굉장한 말이에요. 인간의 존재를 그렇게 위대하게 말한 거니까. 또 서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유인 만물치 영이라. 그 서양에서는 인간을 동물로 모든 학자들이 봤지만 서경에는 오직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 출처가 서경에 있는 겁니다. 유인 만물치 영이라.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 학설의 기원이 서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교나 유교나 모든 성인들의 말씀 중에 인간의 존재를 규명하는데
인중천지일이라고 하는 이 5자를 가지고 인간의 위대성을 규정한 게 이 천부경에 나오는 이만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하게 공자가 인간 중심의 그런 철학을 한 것이 결국에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인중천지일 5자에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인간이 하늘과 땅처럼 위대하다. 그런 자기 존재에 대해서 확실한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막 살 수가 없잖아. 내가 하느님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데 답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도 주는 겁니다. 무슨 이 5자 가지면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만 이게 지금 부처님처럼 내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말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하늘과 땅 같은 존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하늘이요 땅이란 말이야. 그러면 저 사람이 내가 미운 사람도 있고 또 뭐 시기 질투를 하는 마음도 나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림무상하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태양과 같은 그런 본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느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하느님으로 보는 거야. 나도 하느님이고 상대방도 하느님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면 정말 저는 이 인생이 고통스러울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자본주의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게 결국에 동물 실험을 하고 식물 실험을 해서 거기에서 생존 경쟁의 원리를 발견해 가지고 적자 생존 자연 도태 이런 것을 이론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막스의 그런 투쟁적 인간론 그리고 그 자본주의의 그런 생존을 위한 경쟁적 인간론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결코 이런 식의 그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 가지고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성인들이라고 한 분들이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해놓은 것은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교육적인 말씀을 했지만 요약해 놓고 보면 부처님 말씀은 인간들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나왔는데 이게 뭐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회용 아닙니까? 2번 살 수가 없잖아. 잘못 살았다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다시 고쳐서 다시 해보겠다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보람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 성인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맹자도 사실은 논어의 첫 문장이 그거 아닙니까? 하기 시습지면 부적외로와
기쁠 열자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를 했을 때 가장 기쁩니까? 배울 때 가장 기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봐도 공부할 때가 가장 좋았어요. 배움을 통해서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 배움을 입으로 배우고 귀로 듣고 이것으로 끝나면 그 기쁨으로 이어지지 않죠. 그래서 습자가 하기 익힐 습자. 익힐 습자는 기두 밑에 흰백을 합니다. 기두자 밑에 흰백. 그러니까 왜 새의 깃을 할 때 기두자가 있잖아요. 그 밑에 흰백 한 게 익힐 습자예요. 그 익힐 습자가 왜 기두 밑에 흰백이냐? 새가 아직 어렸을 때는 이 불이라든지 털이라든지 이런 게 희지 않습니까? 깃이 아직 희다 이거예요. 근데 이 새가 날개를 가지고 이제 날갯짓을 하면서 날기 위해서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게 그게 습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익힌다고 하는 그 습자가 반복해서 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한 번 눈에 지나서는 진정한 배움이 아니고 그게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 몸으로 체화될 때 진정한 배움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는 새가 날기 위해서 그 날갯짓을 하듯이 수백 번, 수천 번을 하면서 그 나는 연습을 해서 나는 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배우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다. 그리고 유붕이 자원방 내면 불영낙도와 이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좋은 친구들이 나를 찾아와서 이제 담론도 하고 시도 짓고 뭐 술도 마시고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찾아오는 그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찾아오는 게 그 큰 즐거움이죠. 그거는 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의 첫 장이 열락.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 수 있느냐. 공자는 내가 보니까 배움을 통해서 인생이 배우고 실천하고 그럴 때 연락의 세계에 살 수 있다.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근데 옛날 서당 선생님이 그걸 모르잖아요. 글자만 가르쳐주고 논어맹자의 뭐 효도효 뭐 이런 거가 많이 있는데 진정한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정말 연락의 세계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 갈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학문을 높이 쌓고 이렇게 하더라도 남이 알아주어서 친구도 찾아오고 뭐 이름도 나고 하면 좋지만 남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야. 인부지 불온이면 불의분자부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그 온자 불노라고 하지 않고 썩낼 노자를 쓰지 않고 불온이라고 했어요. 노자와 온자가 달라. 같은 성낼 온자지만 성낼 노자는 노기를 밖으로 드러내서 이렇게 하는 게 노입니다. 노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는 속에서 불쾌한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그게 온이에요. 그러니까 속에서 그 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속에서 기분 나쁜 생각도 없는 거야. 난생유곡의 불이 무의미 불방이라는 말이 있어요. 난초가 깊은 골짜기에서 피는데 남이 알아주면 아주 멋지게 피고 향기를 바라고 그러나요?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난초로서의 향기를 바라면서 멋있게 피다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삼부력이라 그래요. 학이 시습비면 부력 열호와 유붕이 자 원방내면 부력 낙호와 인부지 불온이면 부력 군자호와. 그런데 저는 어떤 부처님의 말씀보다도 공자의 말씀보다도 이 천부경에 있는 인중 천지, 인간이 하늘과 땅 가운데 그 하나다. 나도 하느님이고 나도 땅과 같은 존재다. 그런 위대한 존재다. 이것을 오자철학 이 한마디면 사실 유불선의 그런 사상을 다 덮는 그런 위대한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천부경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을 든다면 그 중국의 철학은 음양오행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역이 결국에 태극이 생양이, 태극이 음양을 낳고 양이 생사상, 사상이 생팔귀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음양오행 사상인데 이 삼일의 사상, 여기는 삼극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일석삼극. 그러니까 음양은 이게 이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둘이 하나로 만나지 못한다 이거야. 음은 음이고 양은 양이야. 이 음과 양이 다시 하나로 만나는 게 삼극철학입니다. 그것이 삼일사상이에요. 이게 중국 한족 사상에는 이런 사상이 없습니다. 천부경에만 이 삼일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이 운동을 해도 3일절, 이 3월 1일 날 해가지고 3일 운동을 하고 이런 것이 그 사상적, 정신적 기원을 따져보면 천부경에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말 위대한 경이 그동안 제대로 중국의 경, 인도의 경이 지배해 왔는데 이제 한국인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이 경에, 그러니까 신라 이전에, 신라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 거를 천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라 때까지도 처치원까지도 유불선 삼교를 다 포함한 현묘도도 풍요도가 우리에게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원어맹자를 다 외우고 팔만대장경을 다 외우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반야심경, 반야심경이란 말이 그게 마음 심자가 들어있으니까 마음에 대한 경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반야부의 중심경이란 말이야. 거기서 마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이 도를 깨달은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중생들에게 49년 동안 설법을 했어요. 그때 처음에 내려와서 마음이 바로 부처다, 신죽시불이다 그런 얘기를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다시 이제 초등학교 학설부터 내려가가지고 아함 12방등 8 아함부를 12년 동안 설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설입니다. 소승불교라는 게 그거예요. 아함부. 아함 12, 아함부를 12년 동안 하고 방등부를 8년 동안 하고 21제 단반야라. 21년 동안 반야부를 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야부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등부가 고등학교니까 반야부가 대학교 학설입니다. 대학생은 자꾸 공부를 해서 경지가 높아지니까 21년 동안 반야부를 설했어요. 종담 법화 후 8년이라 최종적으로 법화부를 8년 동안 설했단 말이에요. 이 법화부가 이제 대학원 학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49년 아닙니까? 아함부 12년, 방등부 8년, 반야부 21년, 법화부 8년. 그럼 49년이죠? 이 21년 동안 설한 반야부의 중심경이 반야심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21년 동안 설한 내용의 핵심이 반야심경이라 이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반야심경을 다 읽어봐도 인중천지일이라고 하는 이 5자보다 사실은 이 인간의 위대성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천부경을 뭐 다 읽어도 좋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 인중천지일이라고 하는 이 5자만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도 내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한국의 미래, 인류의 미래가 바뀌려면 이런 우리가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 대동회원이 거기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